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내와 남편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4년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스카이넷에 의해 멸망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카이넷은 인간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였지요. 그 결과 인간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기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 기계에 대항해 포기하지 않고 싸운 인간 저항군이 있었는데 이 인간 저항군의 지도자는 존 코너였습니다. 스카이넷은 존 코너를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넷은 T-800이라는 터미네이터를 존 코너가 태어나기 전 시대로 보내 코너의 어머니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존 코너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카이넷은 어떻게 하면 인간 저항군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자르면, 저항군의 싹을 자르면 인간 저항군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넷은 저항군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코너의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사탄도 교회를 공격할 때 이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교회와 전면전을 펼치기도 하지만 뒤에서 비밀을 이해 교회의 근원이자 뿌리라 할 수 있는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여러 가정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건강은 교인 가정의 영적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인의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저항군의 뿌리인 존 코너의 어머니를 공격하듯 사탄은 교회의 뿌리인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성경적인 가정 형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동성 간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개념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면 한 사람은 맘이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은 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맘과 마음이 아래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미 서방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 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구속됩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구속될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올해 7, 8월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됐었습니다. 논쟁이 됐던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자 복싱 경기였지요. 여자 복싱 경기에 남자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성염색체가 XY이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그 남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성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성염색체만으로 선수의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다. 이것이 올림픽위원회의 설명이었습니다. 성 정체성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자신이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주장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해도 거기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무너질 것이고 교회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반드시 동성애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신천지의 공격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고 설교하면 구속이 될 것이며 구속되지 않으려면 목사들은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맡아줘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반려견과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주례를 부탁해도 목사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하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자들이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남자는 임신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트랜스젠더를 차별한 것이 되니 처벌받지 않으려면 남자도 임신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호주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터미네이터와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교회의 뿌리가 되는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탈을 쓴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유산이 자녀 세대에 흘러가도록 힘써야 하고 가정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가정 구성원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가정이 직면한 위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 세대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녀 세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청소년들의 성 개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간통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혼전, 순결은 구석기 시대의 문화처럼 여기고 있으며 견고했던 부부관계는 이제 다른 사람에 쉽게 끼어들 수 있는,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는 인스턴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이 본문 뒤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정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어려운 신학 주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처럼 교인들도 서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후에 4장부터는 하나됨을 위한 실천적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가르친 내용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정에 관한 주제를 가르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해도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가정교육 가르침의 첫 번째 주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주제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1절이 윗단락에 붙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단락은 22절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21절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주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바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본 결과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는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순종하기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쁜 구석이 있어야 복종하지라는 반응이 나오십니까? 혹시 부부싸움 할 때 오늘 본문을 공경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기를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아내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이의 질세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도 나와 있어. 그건 보이지 않는가 보지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먼저 복종해야 된다, 아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복종과 사랑의 순서를 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보니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강했던 시기에 기록되어서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현대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이지요. 성경의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여성의 권위를 묵살하거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조장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은 21세기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복종과 사랑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초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복종했고 사랑했습니다. 복종해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으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종과 사랑이 쉬웠는데 이제는 복종과 사랑이 어려워졌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행동이 변한 것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신혼 초에는 불같은 사랑이 있어서 복종과 사랑이 가능했던 것이지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불같은 사랑이 꺼졌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건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사랑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이 사랑의 힘보다 더 크고 강한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 남녀가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이유는 사랑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황이나 환경, 또 세월이나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서약은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서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금은 젊었을 때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신앙의 힘으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힘은 신앙에 있기에 성령 충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나온 가르침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한 후에 바로 부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한 이유는 부부 사이에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짧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고 대상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대와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복종하고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던 복종과 사랑을 신앙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화가 나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탐탁지 않다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배우자가 달라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이성 충만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부부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이런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찾아온 위기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찾아온 위기는 신앙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그 감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정떨어졌던 사람도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무너진 부부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빗대어 설명했다는 것은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은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위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말하기를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 맺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배우자 중에서 누구를 대할 때 신앙으로 대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웃을 신앙으로 대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신앙으로 대하는 게 어렵습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이웃은 남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하려고 합니다. 이웃이 나의 직분을 알고 있으니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귀찮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언행은 비밀이 새나갈 염려가 없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편하다는 명목으로 배우자를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는 행동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복종도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해야 하고 사랑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나와 가장 가깝다고 대충하지 말고 교회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했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보이는 배우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자기가 아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사랑보다는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니 복종하기 싫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하는 복종과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복종할 때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말씀했고 사랑할 때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헬라 문화권에 젖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으며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남자는 군림하는 입장에 섰고 여자는 복종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바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남편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고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성 교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에 순순히 아멘할 수 있는 감정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성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남자에게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바울은 또다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전에 남편에게 했던 복종이 억지로 했던 굴종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하듯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전에는 아내 위에 군림하며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보살피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교인들의 기존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 시대의 전통적인 부부관을 깨트리고 성경적인 부부관을 정립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부려야 하는 종이 아니라 보호하고 섬겨야 할 남편 몸의 일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헌신한다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면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그리고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전통적인 부부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부부관을 갖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통적인 부부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도 있고 남자는 근엄하고 여자는 순종적인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는 돈만 벌어다 주면 그걸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상한 신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관이 혹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부관이 전통적인 부부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부부관을 벗으라고 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남편들이 밥하고 빨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나눠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부간의 핵심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복종의 개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면 집안일은 역할 분담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부부도 서로 같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내 몸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부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거봐 잘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대.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기를 잘 들었지 여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대. 성경은 남편과 부부에게 본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본인들이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 성경적인 역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대할 때 남편과 아내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내 아내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성경은 그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에게 역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본문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본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들이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의무를 다한다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도록 회방할 것이고 자신의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서 견고했던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려면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드는데 어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써야 가정의 평화, 이 부부의 관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가정의 건강에 달려있고 가정의 건강은 부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작은 여우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지 못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